안녕하세요. 감리교 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 속에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엘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고엘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고, 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고엘 제도에 대한 기록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무르는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했다가 빼앗겼거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흔히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보면 고엘은 형제가 판 기업을 다시 사올 권리가 있는 사람, 즉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엘은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종의 상호 보호제도, 상보제도, 즉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해 서로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했는데, 우선 혈연적으로 제일 가까워야 하며 본인이 자원해야 하고 갚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고엘 제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핵심은 공동체의 존속이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둘째로 형제가 어려워서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었습니다. 넷째로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피해 보복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섯째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를 계대결혼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의 이야기와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고엘 제도에 속하는 계대결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유다에게는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인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자 그의 동생인 오난에게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이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이 아니니 동침은 하되 아이를 갖지 않게끔 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를 죽였고, 이에 유다는 아직 막내인 셀라가 어린이 장성하면 그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로 삼겠다 약속했지만, 그러나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유다가 그 약속을 어기자 다말이 기업 물을 자로서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함으로써 대를 잇는 이야기가 바로 계대결혼을 통한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계대결혼을 통한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의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또한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자
며느리인 룻으로 하여금 대를 잇도록 하는데 바로 기업물을 짜로 친족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대를 잇도록 했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고엘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이야기와 룻기의 이야기에 나타난 이 고엘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말하자면 단순한 사회적 제도나 규례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다말과 룻은 둘 다 인간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타락한 인간에게 기업물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제도에 등장하는 고엘 제도는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 이걸 보면 가난한 친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천국의 기업을 물으시는 그런 십자가 사건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사제도에 있어서 고엘 제도는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엘 제도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엘 제도를 통해 대속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또한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셔서 구속자가 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창조와 더불어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친히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의 혈연관계, 즉 절대로 뗄 수 없는 한 친족, 한 핏줄의 관계로 묘사하시면서 비록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치르시고 단절된 혈연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고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연대의식을 표현하신 것이며 한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비록 구약시대의 고엘 제도에 따라 계대결혼이나 죄를 무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고엘 제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서로 돕고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남의 어려움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고엘 제도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